교회에서 강연을 하다 보면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기독교인들, 심지어 목사님들을 만날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얘기를 해보면 그 이념적 뿌리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저 사회주의에서 이야기하는 대중 논리, 선전 논리를 그대로 믿는 경우가 대부분이더군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사회주의를 정립한 사람은 흔히 마르크스라고 하죠. 근데 마르크스는 부모가 유대인이었고요. 개종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마르크스 역시 어린 시절 기독교 교육을 철저히 받았다고 하더군요. 고등학교 졸업 논문도 기독교 학교로 다녔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삐뚤어 나가기 시작했죠. 요하나 사우스코트라고 하는 사탄 숭배자가 만든 세이탄스 미스트리스라는 사탄 숭배 조직에 참여하기 시작했고요. 나중에는 쿠라렘이라고 해서 사탄을 숭배하는 희곡까지 쓰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 잠시 인용해 보면요. 나는 사탄으로부터 그것을 바꿔왔다네. 그 힘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나는 힘있고 아름다운 죽음의 행진곡을 연주한다네. 이야말로 사탄 숭배 조직에서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영들을 받은 거죠. 데이빗 노벨이라고 유명한 기독교 세계관학자는 그의 책 The Battle for Truth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르크스는 그의 철학의 목표가 기독교를 없애는 것이었다. 종교 즉 기독교와의 전쟁을 철학의 본질로 보았고 사회주의 이상이 실현될 때 종교는 사라질 것이라고 보았다. 그렇죠. 기독교를 없애야 한다고 마르크스는 확신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부조리와 모순에 가득 차 있는데 이 부조리와 모순에 가득 찬 세상에서 감사라고 세뇌시키는 게 바로 기독교, 종교라고 봤던 거죠. 그러므로 피지배자가 지배자를 뒤집기 위해서는 기독교, 종교부터 사라져야 된다. 이게 마르크스의 철학이었고 나중에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는 것밖에 없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사회주의라는 것을 정립하게 되죠. 경제학자가 아닌데 나중에 경제학 이론을 끌어다 붙인 것입니다. 마르크스의 1843년도 해겔 법철학 비판을 위하여라는 논문을 일부 인용해 봅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기독교의 사회적 규범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노예제도를 정당화시켰고 중세는 노예제를 찬양했다. 기독교 사회 원리라는 것은 지배자와 피지배자 관계가 필연적이라고 설교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종을 설교한다. 기독교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죠. 하늘의 것을 쫓아갈 때 이 땅에서도 부조리와 모순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해결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는 그렇게 발전해 왔고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전혀 이런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인간적 불행을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고 봤고 하나님이 없어져야 된다는 철학을 사회주의로 정립하게 된 거죠. 자, 1843년 해겔 법철학 비판을 위하여라는 논문을 좀 더 인용해 볼까요? 기독교 등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끊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지 종교가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다. 종교는 억압된 존재의 한숨에 불과하다.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 스스로를 사랑이라고 주장한다. 바로 이 대목.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 스스로를 사랑이라고 주장한다. 마르크스는 개인적으로 매우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그 가족들도 불행했죠. 딸은 자살하고. 이런 불행이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고 미워한 겁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 대신 이것을 모두 남의 탓으로 돌린 거죠. 체제의 탓으로 돌린 겁니다. 그 체제를 만든 하나님 탓으로 돌린 거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자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하나님에 대한 격렬한 미움과 증오를 이론화시킨 게 바로 마르크스입니다. 1849년 마르크스의 저작선집 1권에 나오는 문장 하나 인용해 봅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신을 긍정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타악한 자다. 인간은 인간성 아니면 신, 이성과 자유 아니면 종교에 대한 노예와 복종 상태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한마디로 이성이 있는 사람, 자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신이 아닌 노예와 불종 상태가 아닌 해방이 바로
사회주의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반기독교, 기독교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사회주의를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게 바로 레닌입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었죠. 한마디로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세워진 인류 역사상 첫 번째 국가입니다. 자, 레닌 역시 기독교를 저주했는데요. 레닌의 저작선집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막스가 한 얘기를 그대로 갖다 붙인 거죠. 종교는 자본의 노예를 만드는 영적인 굴레다. 우리는 기독교와의 전쟁을 벌여야 한다. 그것이 유물론의 ABC이자 마르크시즘의 결론이다라고 나옵니다. 마르크스도 그렇지만 레닌도 유대인이었죠. 유대인들이 왜 이러냐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토라를 배우고 설령 개종한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기초가 확실하죠.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신의 풀리지 않은 인생 혹은 이 세상의 모순과 부조리를 하나님 때문이라고 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가기 십상입니다. 현대에도 동성애 이론들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 보면 유대인들이 많죠. 자, 아이비리그의 유대계 학자, 교수, 박사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레닌이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 소련이라는 공화국을 만들었다고 스스로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와 싸워야 한다. 그것이 ABC다. 실제로 이걸 집행했죠. 1925년 무장무신론자 연맹이라는 반관 반민 단체를 만듭니다. 사실은 관이 꾸린 것인데 민간 단체인 것처럼 무장무신론자 연맹을 만들었어요. 스탈린 시절인 1947년도까지 계속 이 연맹을 꾸려나갔죠. 교회를 없애는 조직이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 97.5%를 파괴했습니다. 39,530명에 달하는 사제들이 950명으로 쫄아들었고요. 이 950명의 사제들도 그저 선전용 관리인으로 격화돼 버리죠. 소련 정권에서 희생된 기독교인들이 1,200만 명에서 2천만 명에 달한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싹쓸이해 버렸죠. 사실 이 현재 러시아도 푸틴 체제 아래에서 사회주의 영향력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다 보니 지금 러시아도 반기독교적 정서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독교는 이단, 마치 사이비 종교인 것처럼 분류가 되어 있죠. 러시아 정교회가 정통 종교라고 되어 있는데 러시아 정교회도 푸틴 체제에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압박들이 들어온다고 하죠. 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순교자의 소리라는 매체에서 보도된 것인데요. 러시아에서 세 번째 큰 예배당이자 러시아 현대사 교회 건축물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을 들여 완공한 그리스도 부활교회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내부에 스탈린과 푸틴, 이 정치가들을 기념하는 벽화를 만들다가 지금 잠시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사회주의라는 것은 원래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 만들었지만 사회주의에 여진이 남아있는 나라도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론을 가장 잘 실천한 것이 북한입니다. 김일성이죠. 자, 김일성은요, 저작선집 1권, 자기의 발언들을 모아놓은 책 1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천주교에서 집사 이상의 종교 간부들은 모두 재판에 처단해버렸다.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 종교인들은 본인이 개심하면 일을 시키고 개심하지 않으면 수용소에 가뒀다라고 나옵니다. 1962년 김일성이 사회안전부에 하달한 교시에 따르면 종교인은 죽여야 그 버릇을 고친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교회가 대부분 몰려 있었는데요. 광복 이후에 80%의 교회가 북한에 있었죠. 2,944개, 남한은 고작 650개밖에 없었습니다. 헌데 이 80%에 해당되는 민족교회 2,944개를 다 쓸어버렸습니다. 아예 씨를 말려버렸죠.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그나마 좀 남아있던 기독교인들 라오와 이런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버렸죠.
역시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2월 달에 종교사무조례라는 걸 통과시켰죠. 기독교를 국가가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콩 명보라는 곳에 매체가 2018년 9월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그 매체 보도 시기에 허남성, 즉 하남성에 있는 교회 4천여 곳을 폐쇄했다고 나옵니다. 이곳에 교회가 특히 많다고 하더군요. 2019년 해외 매체 보도에 따르면 장서성에 있는 약 200개 교회를 파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불태우고 끌어내리고 기독교 상징물들을 제거한 뒤에 바로 그 자리에는 마오쩌둥과 시진핑의 사진을 걸고 있죠. 어떤 교회는 찬송가를 공산정권을 찬양하는 노래로 바꿔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성은 영성에 통제돼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성령에 통치받지 않고 영성이 아닌 이성으로만 치닫는 사람들은 결국은 아무리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지적인 교만,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 6절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주님의 강력입니다. 우리 심령, 심장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시죠. 주님의 영이, 주님의 영광이 우리 육신 안에 있는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겉사람의 생각과 이데올로기들을 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모든 생각, 이 겉사람의 생각과 이데올로기를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합니다. 성령의 통치받고 우리의 이성과 지성의 영역이 주님의 영성에 다스림받을 때 그제서야 우리의 복종하지 못했던 것들이 복종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않았던 것들도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성경책을 읊조리는 대신 사회과학 서적들만 들추고 있는 기독교인들,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 다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못 박고 주님의 영광에 통치받는 이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이들이 일어날 때 기독교 안에 번지고 있는 사회주의적 흐름들, 이 유물론 사상의 창궐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북한 땅이 회복되며 대륙과 초원이 다시 복음으로 열리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